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인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근원적인 두려움,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한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천사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물러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주의를 받으십니다.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통해 깊은 신비를 드러냅니다. 인간이 단순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잠시 동안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의 지배 아래 두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던 분, 곧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로 가슴 벅찬 진리입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제게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8살쯤이었을 겁니다. 친구들과 한창 축구에 빠져 놀고 있는데 형이 저녁 먹으러 집에 가자며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 편에 서서 형을 외면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결국 형에게 사과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람이라면 그분은 결코 나를 당신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지녔으므로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닌 논리적인 힘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는 과 같은 접속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모든 논리는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그분의 가족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비유하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신부, 성전.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비유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국경을 초월한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날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된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교회는 탕자들이 돌아올 집이며 세상에 깨어진 가정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합니다. 첫째, 그분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정복자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그의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고난받으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먼저 정복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분은 어떻게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마귀라는 단어를 통해 사탄이 신자들에게 죄책감과 정죄의식, 죽음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던지며 억압하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본래적인 권위가 아니라 찬탈된 힘, 불법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을 죄로 유혹함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영생의 가능성을 훔쳤고 죽음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죽음의 행렬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카타르게오는 완전한 소멸보다는 무력화하다, 폐지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존재 자체에서 없애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그의 찬탈된 권세와 지배력을 완전히 해체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이 바로 죽음 안에 있었다는 것,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파괴하는 방법이 역설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고된 신비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자신도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하게 죄 없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사탄 앞에서 절대적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는 붙일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발 디딜 틈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유일하게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셋째, 이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우신 그분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우리의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 우리를 죽음의 모든 결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여 신적인 천재성입니다. 인류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자원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이라는 길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이 죽음은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탄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분의 법을 거역한 반역죄, 바로 아담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이 씻겨 내려온 더러운 요단강 물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 자신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한 몸에 받으셨기에 사탄이 우리를 쥐고 있던 소나기는 힘을 잃고 부서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속죄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롭게 되심, 즉 칭의는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청교도 작가 존 버니어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고통받던 어느 날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한 문장을 번개처럼 들었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 순간 그는 엄청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속삭임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내면의 죄책감을 들추어내며 절망으로 몰아갈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의는 하늘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너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를 향한 모든 고발장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심으로써 사탄의 벨트를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삶의 죄책감도 죽음의 두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인생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그 죽음을 끌어안는 것이 진정한 실존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그리스도인조차도 가장 고뇌하는 철학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이여 우리는 너를 대적하노라. 너보다 강하신 이가 이미 너의 궁전에 들어오셨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가장 큰 사마귀가 제거될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무질서한 사랑과 집착이라는 작은 사마귀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천사를 위해서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 자신이 바로 속죄 그 자체이십니다. 속죄는 골고다에 남겨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속죄이시기에 2000년 전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도 요한에게 유효했던 그 속죄의 능력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합니다. 그분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십니다. 또한 그분은 시험 받으실 때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에 오늘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간성 안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유혹에 대한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담배 연기가 자욱한 비행기 안에 갇힌 비흡연자처럼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호흡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인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더 오래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대제사장이여, 당신의 챔피언이며, 당신의 형제여, 당신을 돕는 분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죄와 고통 속에 가라앉은 이들에게 다가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그분 안에 그의 지상사역의 상처가 남아있기에 능히 우리를 동정하고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의 의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칭의가 보장되었고 영광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사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지극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